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했었죠.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맘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라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른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라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온전히 이 자리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열며 우리들이 제일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위에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며 영맹실 앞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연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땅과 포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물 위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영원토록 나가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숭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7월의 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배교회를 통해 말씀 듣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경건히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하루하루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히 주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어려움과 고난이 즐거움과 감사로 회복되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평안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은 있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의 욕심과 자랑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이기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이해와 사랑보다는 분노와 비판이 앞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 오늘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주의 삶이 후회가 아닌 온전한 회개를 통해 반복되는 죄와 실수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방배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변화가 각각의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우리 방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방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 말씀 읽기와 큐티를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한 모든 분들이 방배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전에는 모르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말씀 캠프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캠프를 통해 방배교회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새겨지고 그들의 삶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르게 성장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어둡고 죄악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올바른 리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말씀 캠프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 캠프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정치와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분열된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들을 국민 모두가 올바른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 더욱 성장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우로 인해 생활의 터전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수해로 인한 복구와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수재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국민을 위한 나라로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복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방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사역 감당하심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나무 푸른나무 헌신 예배로 드리고 강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김은찬 선교사님, 이영채 선교사님 부부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애찬을 하고 푸른나무 모임, 청소년과 청년의 모임과 3040 희망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말씀 캠프가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푸른 나무가 금토, 송초 혜태 연수원, 사랑나무가 토주일, 교회와 야외에 나가서 하고, 희망나무가 한 주 연기해서 8월 2일, 그리고 3일, 토일과 주일, 교회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자녀들 또 주변의 젊은이들 적극적으로 함께 보내주시고 또 한 주간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함께 오셔서 특별히 교사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월초 아침 예배가 8월 2일 토요일 7시에 있고 이번 주간은 목자가 주관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김준식 장로님, 예저 권사님 범사 감사하셔서 정견 애찬을 오늘 섬기시고 고중영 목장께서 배식을 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남전도 원래 권사회 원래에는 각기 기관별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요 뒤에 나가시다가
루치안과 이게 밴드인데, 이 밴드거든요. 하나씩 받아가시고 새로 개원했는데 우리 지방에 장로님이 좀, 관계가 있어서 좀 나눠드리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오면 잘 이렇게 좀 혜택을 주겠답니다. 루치안과. 근데 이수역에 있어요.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전상아 선교사, 우리 교단 파송, 그 남편은 임탁훈 선교사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인데 대만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어요. 또 제가 대만에 집회도 가고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통역을 또 하시고 아주 베테랑이면서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딸 주양, 임주양 딸이 같이 왔어요. 청소년인데 전상환 목사님하고 주양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경숙 성도님이 방배동에 사시는데 새생명 축제 때 오셨다가 오늘 두 번째 자진해서 오셨는데 오늘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요. 지금 박동문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인천에서 오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나중에 오시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찬 선교사님, 이영채 선교사, 오늘 말씀 전할 선교사님 네 분께서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리는데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노래로 이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은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환영합니다. 357장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할세. 저 앞에 오린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은혜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시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은혜로 온 세상 이기네. 늘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푸른 나무, 사랑나무의 캠프가 시작됩니다. 희망나무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같이 기도하다가 성령불을 체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헌신 예배를 할 때 교회종과 교사들과 자녀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헌신 예배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배가족 한 주를 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를 깨닫고 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부름받은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내 심령을 무장함으로 비전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도 에스겔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므로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사명자로 담대하게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이 힘든 성도,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주실 때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싸움이 물러가고 가정에 온갖 우한 질고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범사에 감사드리며 전기 내찬 헌금으로 섬기는 김춘식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대분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오랫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전상아 선교사님, 임탁군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그 딸이 왔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그 사역 현장에 함께 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김인찬 선교사님, 이영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할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세에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시온성가대 모든 대장님, 대원들, 모든 분들 갑절의 은혜 받고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 앞에서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 되는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정진호 목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중영 장로, 김정남 권사님 다음 세대 캠프 후원합니다. 제2여전도의 다음 세대 캠프 후원합니다. 김구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구설 권사님 애찬헌금을 드립니다. 이영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춘식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신 장로님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인찬 선교사, 이영채 선교사님 방배 선결교회에서 방글라데시를 알리고 선교보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상이자는 홍태경 용사님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정영 집사님, 조경숙 우리 집사님, 이경환 수집사님, 안주빈 집사님 다음 세대 캠프를 원합니다. 신원우 장로님, 손주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원우 장로님, 손주희 집사님 다음 세대 말씀을 캠프합니다.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방배 가족들 일희일비하는 삶 살지 말게 하시고 굳건하여 날씨가 변화무쌍하지만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만 들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리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성경 전체 중에도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홍해가 놓였고 뒤에 가장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다 듣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굳이 구약을 우리는 봐야 되느냐?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다시 가보세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들보가 있나 없나를 보고 묻었으면 고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적인 구원 역사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지독한 왕인지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을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아나느냐? 다 장자가 죽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물손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이들이 영적으로도 해방되고 육적으로도 해방되고
또 바로가 은과 금과 폐물을 줘서 물질복까지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누가 바로 같은 사람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도 없고 또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벽돌 안 만들어도 되고 이런 바로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되는구나. 감격스러웠어요. 이 성도들이라면 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첫사랑 때 이 뭐 꽃만 봐도 하나님을 느껴지고 구름만 봐도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이 첫사랑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첫사랑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중년기의 사랑, 노년기의 사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첫사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잠시예요. 첫사랑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이 무슨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첫사랑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는 뭔가 포커스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벌써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장했고 성숙했고 이제는 성장하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첫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홍해 훈련, 광야 훈련 두 가지를 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지름길이 세 곳이 있어요. 블레셋 통과하는 거, 또 술 광야를 지나가는 거, 아라카만을 지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10일이면 아니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왜 40년을 광야에서 홍해 훈련을 시키고 지독한 훈련을 시키고 했느냐? 바로 17절에 답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13장 17절 조금 전에 났던 성경 읽었던 블레셋 땅은 가까워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무서워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싫어서 이 백성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가까운 길을 두고도 하나님은 먼 길을 가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14장 17절을 다시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거기 가다 보면 이방인이 사는데 전쟁이 불가피하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땅 달라 그러는데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싸워야죠. 싸워서 정복을 해야 돼. 전쟁이 불가피해. 근데 그 백성은 전쟁을 할 줄 몰라.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 편에서 원치 않아요. 그래서 홍해 건너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40년을 방황하는 광야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뒤돌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백슬라이딩 하는 거 정말로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마시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는 없어.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홍해가 앞에 있는데 모세가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백성에게 명령해서 나가라고 해야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go forward, 사람들을 나가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 무한 전진하게 해라. 후퇴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이 동성연애가 판을 치니까 소돔이라는 단어가 그 소돔에 Y를 붙이면 동성연애, 소돔이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과 가정을 건져주는데 하나님이 원칙이 뭐냐, 살려는 주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두고 온 물건이 있어도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 무슨 반지를 놓고 왔는지 뭐 다이아를 놓고 한 통장을 놓고 왔는지 몰라도 그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생활 좋아하고 옛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금 기둥 되는 게 좋아요? 차라리 홍해로 전진하는 게 좋아. 홍해가 낫죠? 소금 기둥 끝나는 거야. 홍해를 들어가면 수영이라도 할 수 있지. 또 무슨 짐승이 고래가 요나처럼 짐승이 나를 삼켜서 토해낼지 모르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은 소금 기둥보다 홍해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못 가게 하는 막아놓은 건 뭐냐? 뒤돌아가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없어야 돼. 여러분 제가 보는 책 중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최근 책인데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책 제목만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 삶은 바뀌지 않는다. 트레이시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들어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이 책에 보면 왜 교회가 지금 죽어가느냐, 왜 어떤 신자는 신앙이 퇴보하느냐, 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거예요. 과거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퇴화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 돌아가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선배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때 후퇴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옛날 거 붙잡고 살지 마시고 홍해가 있어도 뚫고 나가고 해결하고 가는 전진하는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홍해가 앞에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자. 앞으로 전진하자. 서로 인사하세요.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합시다. 시작.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패를 한 번 했어요? 정말 남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왜 그 지나간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재기할 수가 없어요. 역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을 쳤다고 칩시다. 그런 여러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셔서 미래라는 것을 선물로 이미 주었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오늘부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처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과거에서 빨리 헤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스타일이 뭐예요? 그들의 성품이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조금만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지금 여러분 중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결과가 뭐냐? 승리하는 인생에 결단코 승리하지 못한다. 과거의 산을 넘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거예요. 실패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죄의식, 미움, 가정의 어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루빨리 지워내야만이, 그리고 이 산을 넘어야만이 똑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다 같이요. 꼭 외우고 사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refore if any man is in Christ, 어떤 사람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He is a new creature. 다시 태어난 거야. The all thing, 모든 옛날 일은 pass away. 다 지나갔어. Behold, 봐라. New thing. 당신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have com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건 지나가. 여러분이 아직도 과거 연연하고 과거를 붙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전 삶들은 다 떠나가고, 나는 아직도 미련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 뭐 더 좋은 거 없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가졌으면 밭을 끝까지 갈아야지, 집중력을 가지고 갈아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요나처럼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를 받쳐주는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자, 구약을 신약이 보충하고 신약을 구약이 보충하죠. 자, 갈라디아 6장 9절.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개인적으로 외우세요.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해가 이르되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포기하지 않으면 if we do not give up. 저를 따라서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형통은, 누가 형통해? 누가 성공자가 됐어? 누가 그분에 탁월하게 됐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if we do not,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산 정상 또는 형통이야. 형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습관도 좋고 사랑이 많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한 번 뭐를 붙들면 끝까지 최선을 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으로 홍해가 앞에 있어도 그걸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형통자. 나는 형통하다. 형통자의 자화상을 가져. 나는 형통하게 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자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크게 나는 형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기 최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형통자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잘 되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 누구보다 기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존귀하를 기뻐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화상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 형통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병이 있고 몸이 아파도 구원받았으면 이미 엄청난 형통자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런지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형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어. 이 정체성을 가지면 이 정체성대로 내 인생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자라면 실패, 패배, 안 된다 이런 걸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실패한 것이 문제야. 실패의식으로 꽉 찬 이 마인드가 문제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마인드가 문제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항상 포기해.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이 예언이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말씀대로 살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전도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뭐 좀 하다가 포기를 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습관이야. 우리는 홍해를 건너려면 어떤 일도 천천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화면 바꿔보세요. 이건 SS 법칙, slow, steady. 여러분 천천히 해도 꾸준히 해야 돼요. 천천히 꾸준히. 목표를 하고 남과 여러분을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옆이 뛴다고 뛰면 초반에 끝나요. 우리 어차피 마라톤 뛰어야 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천천히 내 속도로 가는데 누가 엄한 소리 하는 분 꼭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slow, steady. 나는 꾸준히 이런 원칙을 가진 사람이 도착하는 게 형통이야. 시간과 공부를 초원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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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그냥 여러분 페이스로 사세요. 그리고 이 CARI,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 이걸 무장하라는 거야. 지속적으로 constant 어떤 일을 하되 never ending 중단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하는 일을 improvement화 하는 정신으로 가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일확천금 그런 뭐 비성경제가 아니에요. 불러서도 축복이 아니죠. 정말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어떤 걸 열매를 거둬야지. 제가 하는 성령탐구 40일 작전이라는 성경 공부를 보면 한 페이지 뭐 조금 가다 보면 노게 이게 구호야. 고통 없이 개인 없다. 성경이 깨달으려면 노게 계속 그걸 주입시켜. 어떤 교황이 좋은 말을 했어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교회도 안 오는데 우리 교회도 오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신자보다 내가 게을러 잠도 더 많이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앞지릅니까? 뭔가 2배는 뛰어야 돼. 2배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이 100%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나 또한 100%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할 때 여러분도 축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형통의 어머니예요. 실패는 시행착오예요. 이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하는데 10,000번을 실패했는데 그는 그거를 시행착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세계를 전문가가 됩니까? 실패는 좋은 스승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의 아버지 페살로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실패야.
초등학교 열었는데 그 학교 문 닫았어. 고원 운영하다 실패했어. 대안학교 꿈꿨는데 부하 직원이 그거 잘못해갖고 뺏겼어. 80년 생애를 다 마쳤어.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펫살로치를 누가 실패자라 그래? 위대한 교육의 아버지라 불러. 링컨은 한 번도 선거에 당선된 적이 없어. 노예 해방이 유일한 성공이야. 그리고 암살당했어. 그러나 그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동의 1등이야.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또 다른 형통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장애물도 실패의 기억도 뛰어넘고 자기를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 안 된 사람, 연민의 정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살다가 무뎌졌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 줄 아나. 실력을 키우려고 안 해. 맨날 거기서 계속 있어. 그러면 힘만 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땅도 붙여주면 그 땅은 정복돼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땅도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면 그 땅은 얻을 수가 없어. 저는 방배동 고구마가 지금의 최고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방배동에 영혼 붙여주실 때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이 땅을, 난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난 배포가 작아서 방배동을 복음하게 되고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실패,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런 자화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도 천천히 남의 속도를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되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가세요. 지혜, 전략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면서 그리고 개선해 가면 마지막에 형통의 도루마기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아멘만 하다가도 갈 때쯤 되면 영이 살아요. 아멘을 해야 돼. 아멘. 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복잡하지만 이게 좀 홍해 앞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 걸리는데 첫째는 홍해라는 어려움, 애국 군대라는 어려움, 내면의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어려움 세 가지를 겪어요. 홍해의 어려움. 자, 여러분 홍해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홍해를 둬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홍해 없는 땅으로 인도하지. 그러나 홍해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설치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이미 존재하던 강이 홍해 바다예요. 내가 이미 읽는 것이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도였어. 뭐 우리 흔히 말해 개같이 보여서 정신같이 쓰라. 구원받기 전에는 돈을 내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도 벌었어. 그러나 구원받으니까 그게 홍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남편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홍해가 돼. 교회 가는 거 사사건건 반대해. 왜 주일 낮에만 가지 오후 예배 왜 드려? 새벽 예배까지 왜 아침부터 나가려고? 홍해야. 어떤 집안은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인이 홍해 노릇해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딴주 걸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직장 상사가 홍해야. 아니 자네 말이야 같이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영 형편없어. 어째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홍해.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가는 며느리에게 협박을 해. 교회 가려면 사표 내고 가. 홍해 노릇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야. 원래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힘든 홍해가 됐어. 근데 홍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냥 덜커덩 와르릉 쿵쾅. 세계 최강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초가 풍전등화야. 이때 우리가 뭘 느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굉장히 신앙이 좋고 성인문자고, 근데 2년 지나 5년 지나면 우리가 성인문자가 아니라는 걸 알죠? 옛날보다 더 지독하게 죄를 져. 더 사람하고 잘 안 돼. 더 욕심만 많아. 예전에는 술 한잔 먹고 푸른 일도 지금은 누구하고 한번 꼬부라지면 원수처럼 살아. 이게 애국군대예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쫓아오는. 옛날엔 채찍질만 했는데 내가 신앙이 잘하니까 쫓아와서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래. 거기다가 두려움이 있어. 원망이 자꾸 생겨. 10절 11절을 보세요. 14장.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자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한 조금 전에 그들은 모세 훌륭한 지도자 그러나 지금 뭐라 그래요?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실력이 학교로 말하면 F 낙제점이에요. 50점도 안 돼. 영적인 실력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을 실력을 키우려고 홍해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훈련이야.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나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조교와 또 내무반장과 여러 사람들이 나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받쳐줘요. 하나님도 이런 세 가지 홍해라는 어려움, 애굽이라는 어려움, 또 두려움이라는 어려움 앞에 우리 혼자 그걸 겪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내가 어려움이 세 가지면 도움도 세 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이 천 가지로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도와주세요. 1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나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이나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 항상 근데 이 같이 가는데 위기가 왔는데 애국 군대가 있는 쪽에는 새카매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쫓아다니질 않아. 이쪽은 대낮 같아. 하나님이 딱 더 이상 못 넘어오게 더 이상 손도 못 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20절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이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방배 가족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하고 이번에 캠프 때 하고 불 받고 나 불 못 받으면 안 내려오겠다는 각오로 매달려야 돼. 이걸 한번 안 고치면 머리로만 믿는 신자가 되고 가슴이 죽어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뜨겁지가 않고 담대하지가 않고 진실하지가 않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이제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어제는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 우리 인도자, 목자, 우리의 친구, 선생, 상담자, 공급자,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위로합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위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구주고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과 홍해 훈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홍해훈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17절을 다시 보면 영광을 얻으리니 이 애국군대 다 몰살시키고 영광을 얻으리니. 우리 편에서는 뭐냐? 바울이 해석했어요. 홍해가 뭐냐?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를 따라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바울은 이 백성이 홍해 물로 들어가는 세례로 봤어요. 물속에 잠겨서 죄는 죽고 의는 살고 새 생명을 가지고.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가 부를 때 나는 죽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스하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거는 왜 이걸 줬느냐? 이제는 그만 죄를 그만 짓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에 대해서 좀 이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자. 오늘 저의 설교는 뭡니까? 홍해가 앞에 있어도 전진하자는 거예요. 이 설교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홍해가 나타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후퇴는 없어요. 전진하기를 축원하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면 99%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00% 헌신된 사람. 저는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엄청난 자극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30대인데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 돼. 내가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인데 못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고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 누구에게? 지금 고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안 써.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다시 갈고 닦아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백성, 네가 설교할 백성 너무나도 폐역해. 너무나도 배신도 잘해. 너무나도 악해.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 그 사람들에게 가. 같이 뒹굴고 살아.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일 하라고 하지 않고 에스겔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가스펠, 저는 옛날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요즘 걸 잘 몰라요.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뭐예요? 나는 거기 가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 아무도 안 해.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 그래. 이게 현대교인들의 모습이야. 헌신이 축복인데 제일 부끄러운 게 뭐예요? 헌신할 줄 모르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삶이야. 하나님께서 왜 못 드립니까? 그곳에서 내가 가서 헌신하겠다. 아무도 사람 두려워서 조롱당할 것도 복음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증거하리라. 기가 막힌 가사 아니에요? 작곡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가사.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시고요.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00% 사람은요 어중증한 사람이 제일 보기가 흉한 거예요. 집도 질라면 다 짓고 집단만 집이 제일 중요해. 100%
헌신하는 거야. 올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사업을 하나 해도 그렇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사시고요. 뭐만 하자고요? 대답도 안 하시네. 뭐만 하자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뭐만 하자고요?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라는 건 없어. 기어서라도 가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십니다. 쓰십니다. 부흥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믿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인사해서 홍해가 앞에 있어도 전진만 합시다. 시작. 홍해가 앞에 있어도. 뒤분하고 인사해서 홍해가 앞에 있어도 전진만 합시다. 날씨가 많이 덥고 한데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방 예화로 들었던 예배자라는 찬양을 말씀을 깊이 담고 이 찬송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갖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강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우리가 두 손 들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강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걷는 모든 땅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강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삼음하기도 할 때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거기서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반복하는 모든 땅 앞에 홍해가 있어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거기서 예배부터 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거룩한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도록 나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라고 전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밟고 가는 땅 앞에 홍해가 내가 놓여 있어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곳에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이 거룩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이 주의 향기로 물들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홍해가 있어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속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전에 우리가 안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홍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시고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줍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어중찬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주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거기 가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 땅에 가서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며 두려움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후퇴하지 않는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형통하는 삶 정상까지 올라가는 삶 한 번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방배가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홍해 과정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99%만 헌신하고 100% 헌신하지 않은 어중장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100%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박동원 성도님 예배 안 왔어요? 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손뼉 치며 뜨겁게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빠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믿음으로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홍해가 있어도 건너가라,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방배가족 한 분 한 분 위해, 자녀들 위해, 삶의 그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